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2023년도 교육자회 5월 정기 모임 일부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희망찬 교회를 심호하시는 김기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자 모임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믿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세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네, 우리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 앞에도 보시고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광명비전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김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네, 할렐루야 하고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이 광명 이곳까지, 멀리까지 찾아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5월달이 되니까 이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참 분주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오늘 저에게 몇 분이나 이러이러한 일로 못 갑니다. 이러한 일은 못 갑니다. 이걸 어제 참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이도 한번 인사하시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인장이 보면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입구에 누가 들어오시면서 자세히 봤는지 모르는데 1년에 딱 며칠간 피어요. 예. 그 꽃이 못 보신 분은 문 열고 나가자 왼쪽에 있습니다. 아주 평소는 볼품 없는데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젠가 제가 LA 쪽에 가서 그 선인장 꽃들을 쭉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딱 한 개 며칠 전에 피었는데 저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 경기 서지방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환영의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동안에 움츠러져 있다가 꽃망울을 활짝 펼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다 하고 또 GPT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는데 참 많은 유익을 얻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잘 해석하고 또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평생 우리 이제 강한근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만은 평생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또 전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해서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1년 52주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참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한근 목사님은 우리 어떻게 주일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본문을 정하시고 제목을 정하십니까? 예, 성경 읽고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는 대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또 하여튼 본문이 정해지고 요즘 우리 신문에 보면 기독교 헤랄드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 제목과 본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나름대로 참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고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의 공과가 영아부부터 이제 유치부가 영아부 1, 2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초등부를 이제 어린이 교회다 해서 1, 2, 또 중등부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작년 공과까지 다 있는데 본문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아이들이 같이 예배로 왔을 때도 그 같은 본문으로 온 세대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본문은 그렇게 정하지만은 제목하고 그 구성은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하면서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익한 점도 많더라고요. 각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자료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또 좋은 예화도 있기도 하고 또 좋은 그림들이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제가 영화부까지 전 부서를 다 제 책상 앞에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 훑어보고 작년 공과까지 훑어보고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쪽에는 1, 2, 3주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특별 활동으로 4주, 5주 있을 때는 어른들은 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물론 절기가 있을 때는 절기로 이제 별도로 하지만은 그대로 하게 되니까 상당히 참 도움이 되고 또 자료 얻는데도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옵니다. 전에는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감동받은 대로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주일 오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어저께 들어보니까 이 김기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신학교 다니니까 이 한 달 중에 한 주를 나대배를 시켜보니까 오후 예배를 시켜보니까 잘해서 나대배도 또 시키노라.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또 한 주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기게 되고 우리 임건택 목사님도 이제 아들이 신학교 갔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예, 4주 중에서 한 주만 그렇게 해줘도 훨씬 또 짐이 덜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금요 심야기도 하여튼 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솟는 샘물 보니까 2008년도 4월부터 제가 그것을 쭉 묵상했어요. 물론 이제 매일 성경이라든가 생명의 삶이라든가 묵상집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보다가 이제 많은데 날마다 솟는 샘물은 하여튼 2008년부터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 부분은 2번, 3번씩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새벽 같은 경우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보니까 최문상 목사님은 그것을 잘 요약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딥니까? 구글, 페이스북에 올리죠.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또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많은 자료가 있죠. 그 책 한 권이 보면은 아주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고 또 기납법적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죠.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그리고 이제 결단과 적용,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손에 딱 들어오자 놓지 않고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필요한 분은 가월호 전에 지난 거 저 뒤에 있는데 한 것만 가져가도 샘플을 나름대로 볼 수가 있고 참고가 될 겁니다. 네. 물론 각 교회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저마다 이 묵상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국제 제자 훈련에 나오는 날마다 솟는 샘물.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주면서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니까 새벽 예배 본문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금요 심야도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공과대로 하게 되면 교단은 3년 차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4년 차인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런 주제를 해서 또 세부적인 주제가 있고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본문 정하는데도 훨씬 좀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달에 5월 달에 와서 첫 주가 본문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이더라고요. 어린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난 주일에 보내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 3월 19일자도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암송 구절이 좀 다를 따름인데 자, 거기에서 보면서 저는 지난 3월 달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라는 이러한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씀했죠.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요?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바로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때는 그렇게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다 읽지를 않고 이제 이 그림들이 나오네.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것이 교회 학교 공과에 나온 그림이었어요. 이 사진 찍어서 PPT 만드는데 저렇게 착고에 채인 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도 하겠죠. 내가 전도하다가 사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9장부터 회심케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22장, 26장에 회심장이 3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그가 복음을 전하고 특히 유럽 지역까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좋은 일을 했는데 물론 그 주인, 여종의 주인 편에서는 수입이 끊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오니까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혀 넣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고에 딱 한밤중에 감옥 속에 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 넘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무릎을 꿇은 사람은 간수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내 책임을 못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평생 또 감옥에 살거나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다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그러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간수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간수가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더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됐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시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간수라는 그 사람과 그 가정 식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바울 편에서 볼 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거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간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었다. 너무나도 복된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있는 그 우리의 처소, 그 장소에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결신문에 보니까 이 세한교회 오늘 주진 목사님이 항상 화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못 온다고 전에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세한교회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반기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지난달에 4월달 2주를 했는데 635명이 전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또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635명이 물론 이제 지난 3월 달에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결신자를 이렇게 자꾸 태신자를 적고 화요일 목요일 계속 전도를 하도록 하고 주일날 이렇게 자꾸 독려하고 지난 4월 달에 2주에 걸쳐서 했을 때 635명이 이렇게 가등록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참으로 교단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고 신문에 그렇게 난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정말 매진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방에 보니까 47개죠, 교회가. 오늘 보니까 임원 지방회장님도 오늘 총회장님하고 만난다고 못 온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부회장님도 못 오고, 서기 임재순 목사님도 안 보이니? 독감이 걸리세요? 하여튼 이래저래 어떤 분은 하여튼 뭐 병원에 가야 된다, 또 뭐 간다. 하여튼 가정의 달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47개 교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게 배운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4세대입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이런 조짐들이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또 미주 이런 지역과 같이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한 3년여 개월 지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전에 보면은 공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공 차한다 그러면 공 차고 나서 짜장면 사준다 이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많이 차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대도 하고 이렇게 몇 번 일을 하면서 그냥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자꾸 이제 모든 것이 청소년들이 다 발을 끊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끊게 되고 또 뭐 집합 금지도 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점점 한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보니까 신길교 이기영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채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어른들이 자기 자리를 채워놓고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해야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3년여 지나니까 또 사람들도 많이 늙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가 성부를 걸어야 될 부분이 다음 세대. 어제도 우리 우리 운동하는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신학교 입학한 그 세대는 더 힘든 세대가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붙잡고 해야 되는데, 이번 얼마 전에 총장 선거가 있었는데 내 친구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은 그 이슈가 뭐냐 하면은 총장 후보들에게 가장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으로 안 나옵니까? 왜 전도사님들 구하기 힘들고 젊은 목회들 구하기가 왜 힘듭니까? 이 신학교에서 잘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다 현장 실습에다 해서 나갔는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현장에 나가지를 않는. 그래서 요즘 전도사 구하기도 힘들고 부목사 구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됐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해야 될 그 세대는 참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들이 밤을 새워서 많이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의 성패에 달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리그 원인이 그랬죠.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교회에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가정이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이번 우리 동문대회를 가보니까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은 생활 영성이다, 일터 영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루어진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PPT 그 마지막 부분 축도 뒤에 그 한번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삶의 예배. 바로 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생활 영성.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통적인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이기에 힘쓰던 이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됐는데 이것이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날마다 솟는 샘이라든가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평신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 세 번째 4월 마지막 주 월화수목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제도 보니까 동문대에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여기도 바로 일터 영성이에요.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바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면 아무리 코로나 그 할아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산국가 핍박의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잘 무장이 되어 있고 지하교회들이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일터 영성, 생활 영성 이런 자세로서 작은 그룹이 모여서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왜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언제 책을 보니까 그래요. 대대적으로 기마병인들이 가다가 적군과 맞닥뜨리면 어떤 경우는 3명에서 5명이 기마병들이 팍팍 흩어져요. 소부대로. 그리고 치고 빠지고 막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대열을 이루다가도 팍 흩어져서 3에서 5명의 그 그룹들이 탁 나가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군을 교란시키니까 꼼짝을 못하고 징기스칸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소그룹 단위, 목장, 구역에서 활성화되고 대그룹 예배 안에서 또 활성화되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오늘 좀 제가 길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역자 회의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큰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더욱더 교회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과 우리 경기 서지방회 그리고 각 지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 겉으로만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먼저 된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결교단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경기서 지방의 각 지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순서지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교육자회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우리 광명비전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총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교회에서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집사 안수식이 5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샘교회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6월 4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에서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6월 11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 및 지방교육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장소는 철원 인근입니다. 그리고 6월 교육자 모임은 교육자 수련회 및 지방교육원 세미나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7월 교육자회 모임 및 장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교회 박태일 목사님 심우하시는 박대명교회에서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강한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직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